동안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발견하고, 옛날에는 영적 전쟁이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의 나라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언제나 보이는 혈과 육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혈과 육, 보이는 그런 영역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가 아닌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에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막 두 손을 잡으면서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인사할 때 저를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쳐다보고 이분이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뭔가 이제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하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저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도 아니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사람과의 관계로 풀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면, 내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안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걸 딱 깨달으며 여러분은 즉시로 원수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교회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인 겁니다. 아니 왜 교회 와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력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좀 분별하고 하십시오. 자꾸 사람하고 씨름해봐야 여러분이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을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이래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제가 여러분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니까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자고요. 언제까지 사람하고 싸우면서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원수와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도 싸움의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원수는 이미 주께서 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원수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전쟁에 휘말리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쳐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사단 마귀의 조직이 있습니다. 원수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존재 밑에 이런 존재가 있댔죠. 정사,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그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하는 일이, 정사는 말이죠,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김정은이의 마음속에, 독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권세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매스컴 방송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요, 정말로 이게 불륜 이런 거, 간통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죄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미화시키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애인을 안 가진 여자들은 이게 바보 같은 여자라고 취급이 될 만큼 세상 문화를 뒤집어버리는 힘이 방송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도 분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종교와 이단, 철학 이런 데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악한 영은 뭡니까? 각 개인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진흙탕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사람이 미우냐?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그래요.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미움이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올 때 자연적인 감정의 영역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아하, 요놈이 지금 나의 이 감정의 영역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구나. 우리는 초반부터 끝장내버려야 되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미움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이래 생각하죠.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실제로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왜 내가 안 변하죠? 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1000개 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한번 살아낼 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단 한 개라도 살아내자. 한 번만 더요. 단 한 개라도 살아내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애국 방식, 원수마귀의 방식을 계속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게 할 때 벽을 세워서 뭘로 벽을 세우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세상 방식 좀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방식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방식이 뭡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사람 공격하고 사람 왕따시키고 이런 거 전부 다 애국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뒤집으셔야 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뒤집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기와 질투를요 격려와 긍휼로 바꾸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될 텐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겠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유, 좀 바뀌면 좋겠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 여러분 이제는 애국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교회는요 흑암의 세력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버려야 돼요. 뭘로 묶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원수가 묶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원수가 묶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는 곳에. 오늘도 우리 홍 장로님이 멋지게 찬양 드렸잖아요. 이런 찬양, 이것이 악한 원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원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좀 매요, 매. 우리가 사람을 묶지 말고 원수를 좀 묶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풀어줘야 돼요. 원수에게 묶인 자들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서 묶인 자를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할 때 뭐 하나 한 게 있어요. 낙이 있잖아요. 낙이. 그 묶인 낙이를 풀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왜 가져가냐? 주가 쓰시겠다.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묶인 자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묶인 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묶인 자들요? 악한 영에게, 사망에게, 두려움에게, 지옥 갈 그런 것들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셔요. 주가 쓰시겠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자, 한번 볼까요? 진리의 띠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오신경은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 충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핸드폰 충전. 우리 학생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핸드폰 충전.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우리에게 기도로 충전해야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이야기고요. 오늘부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지금 15장 읽으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공급해 준다고요. 여러분이 복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면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7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좀 쫓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7 족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7 족속이 너무 많아요. 뭐가 7 족속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기 질투를 그대로 담고 살아요. 그놈이 가나안 백성이 돼서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과 호색이에요. 계속 음란한 생각하고 호색하는 짓을 하고 호색하는 말을 하고, 그게 내 안에 이 가나안 7족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이 교만과 거만이 가나안 7족이 돼서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이게 가나안 7족이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요. 기도를 하지도 않죠. 말씀을 보지도 않죠. 전도하지도 않죠. 제가 지금 이 진교에 온 지 7년이나 됐는데 여러분, 진짜 깝깝할 때 많습니다. 안 해요, 안 해. 직분이 있어도 안 해요.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안수 집사라도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나안 7족을 좀 쫓아내십시오. 게으름과 나태를 좀 쫓아내시라고요. 변명을 좀 쫓아내시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헌신 한번 해보시죠. 두려움과 불신앙도 우리에게 가나안 7족들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들이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요, 원수의 통로가 돼가지고 잘 가다가 자빠지고 잘 가다가 자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나안 7족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과 같이 동거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다시요, 동거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좀 쫓아내고 신앙사람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쫙 살펴보시고 이런 것 같이 동거 안 하도록 다 좀 쫓아버리면 좋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교만 거만, 음란 호색, 게으름 뭐 이런 거 좀 다 좀 쫓아내고, 불신앙도 좀 쫓아내고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 나라라는 것은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가 뭐죠? 온 세상이에요. 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나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서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서 진교 땅이 변하고, 진교 땅이 변해서 민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여 세계가 변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고 에너지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좀 영토가 좀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국민은 뭡니까?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새가족들이 교회 와야 되고요. 목장교회에서 VIP들이 계속 공급되셔야 돼요. 제가 참 놀라운 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목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한 목장은 벌써 3번이나 갈라졌어요. 그분이 시작하던 데서 또 다른 분이 나가고 또 다른 분에서 또 다른 분이 나가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많이 모이는 목장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좀 리더들을 일으켜가지고 좀 분가를 시켜내고, 이게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 나만 예수 믿고 끝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좀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주권을 주셨죠? 너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수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뭐를? 권세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원수 마귀를 끝장내버리니까 그 주권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좀 강한 자가 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은 좀 쫓아내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걸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진교교에 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1991년도에 진교교에 있었죠. 엄청나게 오래전에 왔죠. 1991년도에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몇몇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요. 몇 년 지난 거죠? 한 25년 정도 지난 거죠. 그죠? 28년이 됐나요? 똑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8년을 예수 믿었는데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내 안에 가나안 7 족속을 모시고 산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좀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만약에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잖아요. 그 복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쫓아내는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가나안 7족이 한 2 족속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그 복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쫓아내셔야 되죠. 이 싸움을 하시라고요. 영적 전쟁을 좀 하시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SFC 학생들 나는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만 와요. 그래도 싸우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영적 전쟁을 합시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봤어요. 애들의 핸드폰이 다 오늘 집사님한테 손에 가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요즘 여러분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아이들의 영혼을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락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뺏으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핸드폰이 하나님이 됐는지. 하나님보다 높은 데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밑에 하나님.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면요 일단 적어도 이 부분에 싸우셔야 돼요. 좀 더 한번 뛰어넘어 보시죠.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의 전두엽을 자극해가지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고 묵상을 못하게 하고 생각하는 거 귀찮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만들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싸우지만 여러분의 자식들도 싸우도록 권고하셔야 돼요. 자, 빼앗긴 거를 다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거 좀 찾아옵시다. 가나안 7 족속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초부터 주기로 한 축복이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대에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나라.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원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원타임 이벤트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초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쭉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왔으면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은 여전히 있고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여전히 문제는 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예수님 오셨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를 신약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투타임 이벤트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쭉 가다가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두 왕국이 뭐 한다고요?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실험을 하셔야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나가면서요, 조금 마음 상한다고 얼굴 쳐다보면서 삐끼고 이러는 거 안 한다는 게 수준 낮은 짓이죠. 목사님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이러다가 좀 기분 나쁘면 막 쳐다도 안 보나, 이런 수준 낮은 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승리합니까?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도록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권세, 충만, 확장,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말만 하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묵상하고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한 사람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좀 차원이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뭘 나서냐?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영적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주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내가 권세를 줬다. 내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볼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에게만 준 능력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준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힘차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할 때요, 사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사형 선고 아시죠? 법정에서 판사가 너 사형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원수는요, 사형 집행이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기간이 뭐죠? 법정적으로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원수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분노하며 자기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의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도 알아요. 뭐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래서 지금 세상에 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격동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귀는 여러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대적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어떤 영역에?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두 번째는 정치에서, 세 번째는 경제의 영역에서, 네 번째는 무슨 영역요? 뜰 때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영역을 8대 영역이라고 말해요. 원수가 지금 이 8대 영역을 사로잡아서 가정을 깨뜨리고 있죠.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죠.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돈이 주인 되게 했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생들이요, 선생님에게 달라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은 진짜 좋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요, 쟤들은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쟤들은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요즘요, 악한 애들은요, 선생님 그냥 무시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 조례 이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저거가 좋아서 하룻밤 자는 거 누가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성애 누가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방송에서, 교육방송 같은 데서는요, 노골적으로요, 동성애가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제3의 성이 있는데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뭘 압니까? 그걸 보고 아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해도 상관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방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술은 어떨까요? 모든 영화, 모든 텔레비, 모든 이런 어떤 만들어낸 예술적 영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요즘 여러분 미투 운동 보십시오. 그 영화계의 음악 이런 전반적으로 위세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여성을 억압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지천으로 늘려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건 너무 많아요. 말하면 큰일 날까 봐 말 못하는 게 구석구석에 있어요. 종교계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다고 여러분도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최고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교육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죠. 말씀이 진리라고 해야 되고, 방송이 시시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예술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거룩한 예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종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한 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선포해야 되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해야 돼요. 경제는요, 정직하셔야 돼요. 교육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해야 돼요. 지금 방송 진실합니까? 아닙니다.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돼요. 종교는요, 긍휼이 많아야 돼요. 과학은요,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바로잡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요. 창세기 1장 26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이죠. 그 다음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2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근데 이게 원수 마귀에서 깨어졌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많게 하고 우리 진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시시한 것 붙들고 싸우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혈육을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이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